네, 오늘은 11절과 12절 말씀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로 많이 배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 관계다. 이런 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은혜 받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것이 신앙의 전부다 라고 우리가 많이 배워왔고요. 또 실제로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개인적이고 깊은 만남이 핵심인 것은 맞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 전체를 다 마치면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길고 긴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라고 강조하면서 지금 부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두 긴 편지 끝에 쓰는 마지막의 그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일까요? 그쵸? 그 마지막 말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들한테 말했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마지막 당부는 혼자가 아닌 우리, 개인이 아닌 고린도 교회 전체 공동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마침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찍는 것이다. 네. 나 혼자 그냥 마침표 하나 띡 누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마지막 마침표를 함께 찍을 때에 우리 신앙에 의미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함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숙제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잘 알죠. 서로 사랑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로 다른 모습에 상처받고 사소한 오해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내내 고린도 교회를 살펴왔는데 누구는 바울파였고 누구는 아볼로파였고 누구는 개바파라면서 파벌을 나누어 싸웠습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가기보다는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야. 내 은사가 더 대단한 은사야. 내 은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은사야 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져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내세웠습니다. 내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내가 그래도 히브리인인데 내가 하는 말이 맞지 않겠어? 하면서 자기 말에 토도 달지 못하도록 하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함께라는 숙제 앞에서 고린도 교회는 지금까지 처절하게 실패해 왔던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어려운 함께라는 숙제를 풀어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11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5가지의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런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는 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기쁠 때는 기뻐하고 안 기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이죠. 이게 기뻐하라 하는 이 명령이요, 지키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어떤 때는 감정이 이렇게 낮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는 얼굴에 기쁜 감정의 표정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얼굴 표정으로 나타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 혼자만 생각하면은 그냥 기쁠 때는 기뻐하고 슬플 때는 슬퍼하고 힘이 들 때는 그냥 얼굴에 5만 가지 힘든 인상을 다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골방에서는 힘들어하고 골방에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하나 옆에 매달리고 있다가도 성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에는 기쁨의 얼굴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전하게 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게 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이라는 말로 바꿔서 쳐도 전혀 무리가 없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헬라어 원어의 뜻은 찢어진 그물을 깁다, 뼈를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그물을 기워가지고 다시 새것 같은 그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다는 것은 나만 온전하게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찢어진 부분을 서로 기워주고 서로 메워서 같이 온전한 그물이 되어라. 네, 지금은 우리는 어딘가 하나씩 부족한, 뼈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전체 퍼즐이 있는데 지금 몇 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 퍼즐을 서로 맞추어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면서 완전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위로를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위로를 받으라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위로를 하는 건 가능한데 위로를 받는 게 가능한가? 위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격려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난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그거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힘내,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어 이러는 것이죠. 따뜻한 격려의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성도들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웃으면서 격려해 주는 거죠. 괜찮아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요. 나도 처음엔 잘 몰랐어요. 나도 처음에 그 실수 나도 했어요. 괜찮아. 지금 익숙해져가는 길이잖아. 이렇게 서로에게 격려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주장이 달라요. 서로의 계획이 다릅니다. 서로의 성향이 달라요. 서로의 그동안의 경험이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한 가지의 목표를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엊그저께 이제 주일날이죠.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새생명 초청잔치 이름을 어떻게 할 거냐. 또 다른 이름도 막 추천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같이 했냐면 다 좋지만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해도 다 좋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마음을 같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머지 것들은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째, 평안할지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에 등장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 보면 평화를 이루라, 화평한 관계를 만들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평안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화평한 상태로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등을 피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서 손 내밀고 용서하면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사도 바울이 제시한 길을 열심히 우리가 걸어가면 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11절 중반 정도에 보시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모든 영적인 원리를 12절에서 아주 구체적인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기뻐하고 온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고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이것이 12절에 한 문장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1절 마지막부터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11절 마지막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앞에 5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당시에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내가 당신을 용납하고 용서합니다. 라고 하는 진심이 담긴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을 성도들끼리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끼리 열심히 우리가 하다 보면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기로 결정할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이 통합 측의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에큐메니칼 운동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예장 통합은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예장 합동하고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비판하는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데 제가 비판하던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교단에 와야 되니까 고민이 정말 너무 많이 됐던 거죠. 에큐메니칼 운동은 이런 겁니다.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위한 운동이에요. 근데 이것 자체만으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주제만 놓고 보면 에큐메니칼 운동은 비판받아야 될 운동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온 교회가 함께 우리가 일치, 연합, 단결하자 이런 운동이니까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통합 측이 가입한 단체가 있는데 그게 WCC라고 하는 단체예요. WCC는 들어보셨죠? 근데 WCC는 애초에 교회의 일치와 연합, 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기치로 시작한 단체인데 나중에는 종교의 일치와 연합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합동 측에서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종교의 일치와 연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회의 일치와 연합, 여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모든 성도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 예를 들면 지금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1년 전부터 헌금을 준비하기 시작했어? 우리도 열심히 해야지 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마게도냐 교회. 마게도냐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문안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당신을 격려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응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하고 다른 교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심을 담은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통로로 우리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진심을 담은 행동, 그 행동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입맞춤을 하게 하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서로를 온전케 하고 화평을 이룰 때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포항 택전교회가 바로 그런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는 어떤 성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관계가 서먹해진 사람일 수도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거룩한 입맞춤의 사랑을 실천하기로 결단하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작은 발걸음을 통해서, 아니 어쩌면 굉장히 큰 그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평강을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